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는 남자가 움직인다.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다. 그래서 결국 천하는 여자가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저도 젊을 때는 절대로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사조를 보거나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웅혹을 뒤에는 항상 위대한 여성이 있습니다. 잘된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위대한 엄마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의 앞일을 다스리면서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저를 쳐다보지 말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삶의 역사를 주장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중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기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웬만한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벌면 돼요. 공부 못하면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면 되지요. 웬만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례식을 집례한 사람 중에 살아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하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제자, 여선지자 다비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푼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착함의 문제, 악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습니다.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악한 사람은 빨리 죽고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해 보시면 선행과 구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한 여선지자, 여제자,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다비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 다비다를 좋아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통곡한 사람도 있고 애통한 사람들도 있고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살아나기를 간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 죽고 미워하는 사람은 죽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삶의 연한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살아나기를 간청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은총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인생의 어려운 문제, 사람이 죽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때의 사람들이 뭘 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당시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에게 뭘 해줬느냐? 그의 시체를 씻겨주고 다락방에 안치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른 문제라면 자기들이 애를 써보겠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볼 때에 이 죽음의 문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시체를 씻겨주고 다락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안치하는 것, 이거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감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 사람들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이 사람들은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또 다르게 들려온 소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는 소문을 여기에 다비다의 제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할 수가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와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찾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의 지혜와 지식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체를 정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베드로를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의 질병에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으면 의사를 찾아 나서잖아요. 용한 약을 찾아 나서잖아요.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베드로를 요청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감당한 최선이 뭐냐? 통곡하며 애곡하며 다비다가 평상시에 사랑의 선행을 베풀었던 긋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눈물 흘리면서 간증했습니다. 말씀을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죽으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그가 평상시에 나에게 선물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이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한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다비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평상시에 다비다가 행하였던 선행의 모습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만은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만은 살아야 합니다. 욥바에 있었던 다비다의 제자들은 정말 자기들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죽음 앞에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상황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체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뭘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 내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체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니까지 있게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시체 앞에 엎드려서 이미 죽음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다비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최선이 무엇인가 하면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저도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만은 그 어디에 가서도 영안실에 있는 시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상식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믿음의 세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명령한다고요?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차라리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슨 말을 듣나요? 그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건 비상식적인 겁니다. 이건 비과학적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났다가 살아난다고요? 이런 뻥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렇게 명할 때에 상식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과학이 사라졌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펼쳐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의 영역을 벗어나는 기적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 앞에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욥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제일 마지막에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 사람들은 다 봤거든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무슨 약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욥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기도의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이 초청했던 베드로의 선생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니까 베드로를 믿고 베드로를 청종하고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청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셨어요. 다비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간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연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다비다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비다가 살아나서 욥바 사람들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간격 사이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다비다를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다 진멸하기로, 다 죽여버리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야,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범죄하였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모세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과는 비가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푸시고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향해서 나의 능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랑하는 가요의 성도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시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면서 돈 많은 사람 참 많이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와 청소년 월드캠프에 후원하게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바의 사람들의 최선과 베드로의 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바의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했느냐 하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을 청하는 것, 베드로를 부르는 것.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감당한 건 뭐냐?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해서 오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만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질문 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마음요? 아니면 교회 직분자의 마음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요? 아니면 회사 사장님의 마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의 마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장관도 하고 한 자리 합니다만은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요셉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 움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도록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시시하게 아니면 아주 적은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을 움직인 것으로 만족하거나 흡족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빵이 아닙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요. 제 마음이 언제 제일 많이 움직이느냐? 제 자녀들이 간절하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 왜? 우리 둘 사이에는 신뢰의 관계가 있거든요.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 자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비인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노숙자가 나한테 뭘 부탁하면 내가 해줄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움직여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으면 영광 못 본다는 거죠. 안 믿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신 같아도 정말 미신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고요, 귀신이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에 저희 자녀가 순종하면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줍니다. 사장님 말에 순종하면 봉급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에어로빅 강사나 필라테스 강사의 말을 잘 들으면 몸에 살이 빠져나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말 안 들으면요,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가만히 들다 보면 이건 다 거짓말 같아요. 다 뻥 같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여러분 대포로 하는 거예요. 폭탄으로 하는 겁니다. 비행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헤즈볼라의 전쟁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기는가? 무기 좋은 나라가 이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아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전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더 웃기는 것은 실컷 돌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큰 고함을 질러라. 오늘부터 우리 가요계를 한번 뺑 돌고 토요일 날 고함 한번 크게 질러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는지.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감당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너라.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 위로 걸어오너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 되는 소리를 좀 하시세요. 내가 물에 빠지는 줄 뻔히 알면서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물 위로 걸어갑니다.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느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약교회에서 내 이름 사라지더라도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만 있다면 저를 하나님 거룩한 산재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는 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들은 용서해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실천 앞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다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우리가 이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취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